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흐릿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시간 가운데 최고의 절정인 이 고난주간의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들으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귀한 힘을 봉헌하여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힘을 들은 손길마다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헌물이 주 앞에 합당하게 연락되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구자로 계좌이체 하신 성도들의 헌금도 흠양하여 받아 주옵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헌금 드리지 못한 분들도 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또 예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겠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뭔가?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천여무의 탄생이었다는 탄생 얘기일까? 그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유년 시절 보내시고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그 시대의 말씀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많은 설교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많은 일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무엇일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사건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셔서 죽으신, 피 흘리신 것과 3일 후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적은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고난과 부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고난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고 부활을 띄워놓고 고난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전의 고난은 예수님의 전 생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고난과 피 흘리심과 부활은 단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3일 만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체포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이겠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셔요. 그 재판도 신속한 재판이에요. 모든 재판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검사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변호사가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변호사예요. 성령님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고문당하시고 빌라도의 십자가 언두를 내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이 되어서 오전 9시에 오전 9시 몇 시에요? 9시. 금요일 9시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린 시간은 6시간이셨어요.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전 공생애 중에서 최고의 절정은 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 중에서도 목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사실 예수님께서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에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3일이라 하지만 시간상으로는 42시간이에요. 42시간.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 예수님께서 채찍맞아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 장을 따진다면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었던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의 헌도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은 죄수는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매마등과 40대의 배를 때립니다. 채찍으로 40대를 때려요.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니고 그냥 때리는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사나운 짐승의 뼈가 붙은 채찍으로 때를 뗍니다. 그리고 그 때를 쭉 하면 그 몸에서 피가 뉘직 흐른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자식이 매달린 십자가 100kg 넘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십자가 영털로 걸어갑니다. 십자가 영털은 가장 모욕스럽고 저주스럽고 추악한 죽음이었습니다. 형벌이 오창한 죄수는 옷을 다 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13cm 정도 되는 손목, 그 못을 양 손목과 다리에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다가 새로 놓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에 이기다 못해서 죽는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목매달아 죽이든지 어떤 사형을 내려야 되는데 총살하든지 그게 아니고 십자가형의 죽음은 고난과 고통이 못 이겨서 그러니까 고난의 고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 매기 전에 매우 때리는 거예요.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고 했어요. 40대 때리면 지지로 죽어버립니다. 그게 때리고 못을 박아놓고 십자가 매달리기 위해서 고통에 못 이겨서 죽어요. 고대 분세에 의하면 그 최단 고통을 연장시켜 죽이는데 그 일주일이 넘도록 고통이 그 숨이 안 끊어져서 일주일 동안 계속 고통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영통은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추악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야 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였다. 제가 방금 전에 십자가 영털의 이야기를 표현했지만 죄송해요. 제가 정말 리얼하게 표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을 사람들이 보면서 고개를 하늘나라에 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형이 죽냐?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두 사람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는 십자가 죽음이 맞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해요. 그런데 저 예수 나사렛 예수 3년 동안 기사와 이익도는 저 예수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맞아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을 십자가인데,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돈을 받고 팔아서 십자가 지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과 질투심 의해서 십자가 지었다고 하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상함, 허물과 상함. 여러분, 허물과 상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물은 나도 모르는 실수, 과오를 말하고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허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난 것, 죄악은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이 십자가 보실 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만 생각해요. 저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데 아니라 죽지 못했어야죠. 왜? 그것은 내 죄를 아직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타종교지만 천주교인들이 참 좋은 기도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미사할 때마다 주먹을 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그건 참 천주교인들이 좋은 기도문 같아요. 내 탓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 사실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다 해결됩니다. 어느 시골에 두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가정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쪽 집은 허구한 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근데 또 한 가정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집에 있는 그 애가 도대체 얘 너네 집은 왜 그렇게 행복하게 지느냐?
우리 집은 허구한 말 엄마 아빠 나 동생이 날마다 싸운다. 그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봐라. 그래서 이쪽 애가 이쪽 집에 놀러를 갔대요. 놀러 갔더니 친구가 왔다고 그 아이가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딱 따라야 딱 주다가 잘못해가지고 유리컵을 털다 깨끗했대요. 그러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깨진 유리컵을 막 주려고 하니까 그때 엄마가 그래요. 아이고 야야 다친 데 없냐? 하필은 왜 내가 그 유리 조각을 깨질 유리 조각을 내가 걷다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아까 그 유리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유리병을 내가 치워야 한다는데 치우지 못해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 그랬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쪽 집은 서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네 탓이다 그러는데 한쪽 집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그 집안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고백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약한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뭐라 해요? 맞아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야 돼요. 뭐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가 잘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다 말하게 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내 탓이요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 됐어요. 다 누구 탓이라고 그래요? 야당은 여당 탓이라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보세요. 선거운동할 때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당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야당도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못했대. 그래 여러분 이 한 주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고 말하는 순간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다.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아멘. 나를 대신해서. 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상한 방법 하나를 행하셨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되고 그때 바라봐도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지고 바라봐도 십자가 지고 죽어야 했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죽어야 되는데 6월절이 되면 로마 시대에서는 특사로 죄수 하나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 빌라가 물어봐요. 예수를 풀어주면 좋겠냐? 바라바를 풀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누구를 풀어달래요? 바라바를 풀어달래요. 바라바는 그 시대에 악명 높은 죄인이었어요. 요즘 말한다면 우리나라 유명한 그런 범죄 있죠. 신창원 또 유영철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저런 놈의 새끼가 다 있어. 그만큼 악독한 바라바였는데 시민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래요. 즉 바라바가 죽어야 할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의 강도를 세워요.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내 십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분은 십자가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한평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하죠. 당신은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대신 당신이 죽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때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그때까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옆에 있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고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을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리라고 했습니다. 무리의 죄악. 무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이 막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양 같다는 거예요. 양. 이사야는 우리를 양에 비유했어요. 무리처럼 막 목적도 없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동물 중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좋지 않아서 앞에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어버립니다. 성경을 양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할 길로 갔어 그랬습니다. 제가 할 길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신 겁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주고 있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중국 땅에서 이름 모르게 선교를 막 펼쳐가는데 어느 날 이름 모르는 전염병이 중국 땅에 창궐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전염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와 선교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부모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예언해도 선교사님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있다며 당신은 하나님에게 좀 얘기하고 기도해봐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절망과 분노가 들끓고 고통의 소리가 높아지자 선교사님이 그 중국에서 하는 그 전염병의 액체를 그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의료가 발달한 미국에 가서 이 전염병이 원인이 뭔가 이게 무슨 전염병인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전염병을 이제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공항 출국장에서 입국을 출국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액체 그것을 보니까 그럼 비행기는 액체를 못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중국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병에 있는 그 전염병의 액체를 마셔버렸어요. 점심 후에 선교사님이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막 병원에 실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제 내 몸속에는 중국에서 발달한 전염병액이 들어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어떤 전염병인지 내 시체를 해부해서 중국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
전염병의 원인을 발견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전염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랑을 우리가 대속의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첫 번째는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나다.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깨닫는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본 3장 16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처럼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번 주간에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평화를 누렸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함이 생기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함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왜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만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나음을 얻었다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다 이루었다. 한 번 같이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다 이룰 수 있어요? 본인은.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 다 결혼도 못 시키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지만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단어 우리 말로는 두 단어지만은 헬란 말로는 한 단어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한번 같이 또 한번 해봅시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완성했다. 모든 것이 성취했다는 뜻이에요.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때 사용했느냐? 첫째로 노예들이
주인들이 뭔 일을 시켜요. 주인 노예에게 이거 해라. 그러면 그 노예가 주인이 시킨 일을 다 완성합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말, 주인님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잘했구나. 그러면 잘했다 칭찬한다라고 주인이 말해요. 또 상업적 용어에서 말을 해요. 사업하다가 내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처음 갚기 어려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빚을 완전히 다 갚았어요. 다 갚았을 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여보 테텔레스타입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을 때 그 테텔레스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뜻을 알아요. 그럼 무엇을 이뤘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완성되었어요? 구약시대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려면 반드시 양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짐승 피를 흘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옆에 나와서 피 흘림 없이도 재배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채찍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헌신과 보생과 희생하면 우리가 헌신한 대로 천국에 가서 다 완성되는 큰 상급을 받는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는 얻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는 거두지 못했지만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헌신한 대로 수고한 대로 희생한 대로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드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다. 완성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큰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줍니다. 십자가는 희망을 잃은 자에게 새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는 실패했다가도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 안에 묵상할 것,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부활의 아침에 찬란한 햇빛이 여러분 삶 속에 비춰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1장 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
우리 영혼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걸어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바라라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저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서로 기도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눈으로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만 마칩니다. 헌신과 희생을 다짐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십자가를 통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시고 그 수치하고 욕당하시고 그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지만 예수님 나 때문에 그보다 추한 꼴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나 때문이었고 나의 죄 때문이었고 나의 허물 때문이었고 나의 죄악이었음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않고 지식으로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깨닫는 은혜 주셔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동안에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낫게 하시는 예수님,
나올 수 있도록 피 흘리신 예수님, 나을 수 있도록 채찍받은 예수님, 그 피의 보혈 때문에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신장 기능과 심장 기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장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 기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릎 발끝까지 우리가 어깨가 욱신거리는 거, 허리 아픈 거, 디스크, 무릎, 발목, 다리 저린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흐려지는 거 고쳐주시옵소서. 손가락 마디와 발가락 마디와 무릎 마디가 절린 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기능과 신장 기능과 당뇨와 혈압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눈이 흐린 것 치료될지어다. 머리 아픈 것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아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치료할지어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걸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심령과 가정과 그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